사랑하는 삼리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73일차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시편 48편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시편 48편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200년을 달려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은 BC 8세기 아수르 제국의 등장으로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베가 왕 때부터 매년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고대 국제사회의 갈래를 보면 바치던 조공의 중단은 곧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중단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곧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준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성전에 맞서 3년간 수성전을 하다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 사명을 향한 선지자들의 마지막 호소까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이방 풍습에 물들었습니다. 둘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셋째,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제사장 나라법에 따라 레위기에 기록된 3단계 징계를 받아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 언급된 3단계 포로 징계의 처벌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수르 제국의 민족 경계 허물기로 인한 사마리아의 아픔은 800년 후 하나님 나라의 예수 십자가로 회복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민족 근원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이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드디어 800여 년 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둘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야기를 가지고 사마리아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셋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며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심으로 사마리아인을 회복해 주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사마리아는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며 제사장 나라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에는 13대 왕 히스기야가 등극해 29년간 통치합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강성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국가 외부적인 상황도 모두가 제약의 상태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가 제사장 나라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며 맺었던 동맹의 역사입니다. 첫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스루의 디글랏 빌레셀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에 대한 남유다의 가구책이었습니다. 둘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은 아수르에게 남유다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네립 왕의 1차 침입에 예루살렘 성전 기둥의 금을 벗겨 바칩니다. 마침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남유다를 쳐들어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점령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없이 아버지 아하스에게 배운 것들을 순서대로 실천합니다. 첫째, 아수르 왕에게 굴욕 편지를 씁니다. 둘째,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바칩니다. 히스기야는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깁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성전 기둥에서 벗긴 금을 받고도 예루살렘 성을 사마리아 성처럼 포위 공격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보낸 은과 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의 장수들과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 공격합니다. 아수르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그들의 특기인 심리전을 펼칩니다. 심리전에 능한 언어의 천재 랍사게는 남유다의 말로 남유다의 약한 군사력을 비웃고 아수르의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또한 남유다와 애굽의 군사적 동맹을 조롱합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감히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남유다를 조롱하고 비우는 데서 도를 넘어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신앙 갱신까지도 비웃습니다. 랍사게가 뱉은 말의 내용은 실로 무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몰랐습니다. 역사도 하나님도 모르니 랍사게의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랍사게는 심리전을 펼치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수르에 항복하라고 협박도 회유도 감행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양식이 떨어져 대소변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면 예전의 영화를 누리던 때처럼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랍사게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하면서 나라의 경계를 정할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의 경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한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까지만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시편 48편,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주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 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므로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